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왜 기쁜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기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면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기쁘지 않으면 왜 기쁘지 않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안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떤 이유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고통과 어둠의 그 아픔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가 왜 오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고난의 자리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백성들의 죄를 속량, 구속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지금은 이곳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들은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곧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주가 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우리 생각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창시자이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영광의 존재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참으로 옳고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도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좀 부족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어깨를 당당하게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입니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무엇에 매여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 그죠?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이죠. 필요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포도청으로 끌려감을 감수하고도 더러운 짓도 마다할 수 없음을 이루는 속담입니다. 그죠? 이 일을 하면 포도청으로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결국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영생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살기 위해 쩔쩔매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 뭐든 했는데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사실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렇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하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갚을 수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 죄인의 형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신 치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마귀가 강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어둠의 그런 세계의 왕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는 또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파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면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은 부활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는 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오직 믿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사랑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일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오직 믿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지껏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